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랴 요요세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 정도 됐나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소모임을 금지하고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은 금지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그 지침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단지 기쁘시기만 하셨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물론 해제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쁘기도 했지만 단지 그냥 제재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금지 조치를 내려가지고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까라는 생각들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또 많이 완화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고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문은 열려 있는데 교회로 들어올 때는 열 체크해야 되죠. 또 QR코드 하라고 해가지고 QR코드도 찍고요. 안 하던 것을 하고 들어오려니까 또 이상하고 어색하고, 문이 열려 있는 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반쯤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열렸으면 좋겠는데 더 닫혀져만 가는 것 같고요. 분명히 교회의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저만 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묵상하다가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면서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성경시대로 따지면 포로 시대와도 같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포로 귀환하는 그런 시대의 삶과 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열린 듯 열린 것 같지 않고 닫힌 듯 닫힌 것 같지 않는 그런 고국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그런 포로 귀환의 시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무언가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할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의 일생만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적인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BC 605년에 1차로 공격이 들어와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598년에 2차로 또 침공이 들어와서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3차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3차 포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BC 538년부터 시작이 돼요. 네. 좀 숫자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천장을 보시면 숫자 계산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86년에 마지막으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538년에 포로 귀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포로 귀환한 해는 537년 혹은 53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살아서 머물렀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요. 결국에는 520년에 BC 520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네, 계산되시죠? 어느 정도 계산되시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차 포로 귀환 연도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가 언제냐면요, 458년이에요. BC 458년. 네, 점점 힘들어지시네요.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한 살 때 586년도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고 하면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하려면 458년이니까요. 나이로 계산하면 128세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런 만한 간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산술적으로 한 살 때 끌려가서도 128세 돼야 돌아오는 해이니까 에스라가 한 살 때 끌려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태어난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이겠습니까? 2세대거나 3세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태어나면서 마주했던 현실이 멸망했던 조국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포로 시대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던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전혀 없이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고 있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에스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경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에스라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요, 포로 시대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도요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익숙한 환경 가운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피곤한 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고요, 누리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처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참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름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16대까지 이르러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론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신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설명해도 될 법한 이 족보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여기까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왜 자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 이후에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신은 포로 2세대로 혹은 3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일의 정당성,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가 있어야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권위를 자신의 계보, 족보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에스라에게 있어서 그 족보는요, 자신의 말씀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음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지,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에스라가 알게끔 하는 귀한 역사적인 팩트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는요,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신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지금은 바사겠죠, 페르시아겠죠,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민족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이 족보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비록 포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그 고국 땅에 돌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족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론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자신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자유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2, 3세대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자신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왔는지, 자신의 처음은 어디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나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자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삶에 예수님이 그토록 필요한지,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나의 신앙의 처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후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다시 한번 몸부림쳐보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시작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 하나님이 처음이 되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1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로 살아가면서 참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그 어려운 지점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닌 겁니까? 그렇게 연약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저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한 그 백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작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 나아가서 미래의 모습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잡고 있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 그 마음들이 사라졌다, 포기해 버렸다, 붙잡지 않고 놓아 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너의 신앙의 처음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무서운 말씀까지 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처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불렀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하기에 부끄러운 처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살펴보면요,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익숙하게 하고 그 익숙함을 키워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족보의 얘기를 하고 나서 에스라가 자신을 소개할 때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익숙하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요, 우리는 포로 2세대 3세대를 살아가는 에스라가 그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바벨론 혹은 바사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가운데 그 무엇을 했는지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에 익숙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끌려와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라는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자신이 익숙하게 준비했던 그 말씀의 사역들을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펼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함을 두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또 역대상하서 아마 기록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스라가 안 했다고 해서 다른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셨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던 에스라는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자신의 익숙함으로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준비되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성경에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인물,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고 해서 양식을 갖다 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 앞에 쩔쩔매는 상황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자리에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한 명 못 잡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 앞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내 대신 싸우라는 거죠. 자기의 갑옷을 주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같이요, 다윗에게는 그 칼과 군복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고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고요. 이것을 입고는 못 가겠다고 말하고 손에 자기에게 늘 익숙했던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가는 길에 시내에서 돌멩이 5, 아마도 블레셋의 5 부족을 생각해서 5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비롯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노투구도 하고요, 몸에는 5,000세겔이나 되는 비늘 갑옷도 입고요, 녹 각반도 찾고 단창도 메고 그 창자루만 해서 철 600세겔이나 되는 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장한 골리앗은 다윗의 익숙한 물맷돌, 그 돌멩이 한 번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익숙한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그대로 입고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걷기도 힘들었으니까 칼 휘두르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그 돌멩이 하나로 승리한 것보다는 어렵게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익숙한 사람인가?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나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것에 익숙해지진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기보다 어떤 것에 더 쉽게 익숙해지는지를 말씀 가운데 표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치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익숙해지기 쉽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더 익숙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사망의 몸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익숙함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 자신이 얼마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름질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싸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에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까? 에스라는 또 다른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첫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혹시 들려지시고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혹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이 읽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겠다, 그렇게 베푸셨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니까요, 에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무기력해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것들로 자신의 삶을 익숙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에스라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을 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그것으로 익숙함을 채워가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로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익숙함의 분야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세 가지의 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한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과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약간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을 말씀드렸어요. 538년에 포로귀환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물론 16년 동안 방해가 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지요. 다시 재건한 성전에서 그토록 바라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다시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임무도 주고 직임도 주고 허락하면서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도라고요? 458년이라고요. 계산해보면,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다 계산해놨습니다. 약 60여 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60여 년 정도 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났는데 에스라가 가서 지금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다고요?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 좀 생각이 되실까요?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6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에스라가 와서 그렇게 부흥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들이 지금 그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요, 세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을 통해서 다시는 이 60년의 시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에스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 학문과 율법 지식에 익숙한 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학자였는데 연구하기로 결심했대요. 자신이 아는 것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더 익숙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주간의 컴팩 기간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아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1등 안 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겁박 아닌 겁박을 해주는 바람에 더 열심히 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가 좀 궁금하시겠죠? 네, 1등은 못했고요, 너그러운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용,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시간들이 그 2주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성경방 광고 들으셨죠? 네, 영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몇 독씩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성경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정성을 쏟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머리의 지식이 내 마음 파괴에 올 때까지 삶을 지키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밸런스의 균형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터지고 나서 저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위험한데 지금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성경 공부해야 되나? 수련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공간을 소독해야 되는 일련의 이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 가지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역 철저하게 해야 되죠. 남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몸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아 주셔서 앞으로 더 두 번째 코로나, 세 번째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